여러분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예, 제가 생각보다 겸손합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나이도 먹어 보이고 또 거칠게 보이지만 겸손합니다. 이번에 향연이란 컨퍼런스를 하자고 해서 겸손하게 예스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건 사진. 세 분의 목사님 사진이 올라갔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이 겸손함이 저를 못 견디게 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야 어차피 사진 나가도 되지만 나는 거기 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정말 했었어요. 제가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사진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다 그러는데 그 순간 기분은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저기다 얼굴을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전혀 지시한 거 아닌데 그렇게 해갖고 제가 좀 많이 죄송했고,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오 목사님하고 우리 박 목사님한테 죄송했고, 근데 여기 오면서 감사했던 건 여러분 이렇게 연합해서 집회할 때에 겸손함이 있으면 돌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난 박 목사님이 오후에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내용이 너무 만족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 핵심 가치가 오늘 오후에 다 나왔어요. 이렇게 턱을 내밀고 얘기하면 되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아무나 하는 건 아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좋았고, 저는 이렇게 집회도 많이 다니지도 않고 이제 개척해갖고 목회한 지 이제 3년, 올해가 4년 차 돌아가는데 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형제들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집회할 때 되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이렇게 강대상에 쓸 때. 그래서 항상 이게 좀 뒤에 맴돌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제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꼭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만 하면 돼요. 아멘. 뭐 이렇게 홈런 치시는 목사님들이 치시면 되고, 여기 왔는데 우리 정동준 집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 3년 저를 알잖아요. 저도 여러분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 교회인지 아니면 뭐 그냥 다 얼굴이 있고 가족 같고. 근데 정동준 집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3년 전부터 이렇게 쭉 뵀는데 매년 얼굴이 좀 이렇게, 그러면서 말꼬리를 흐리시는 거예요. 예.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이 그 목사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화려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제가 해보니까 멋모르고 했는데 하면서 저는 모든 믿음의 세계가 다 열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멘할 일이 아니에요. 고난도 알았고요, 외로움도 알았고,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언제 끝나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도 쌓여 있고 예배자도 이게 있고 또 중보자도 있으면 좀 다르지만요, 개척해가지고 다윗의 장막 해보십시오. 그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언제 끝나나 성경을 연구하다가 안 게 예수님 오셔야 끝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또 열심히 했는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이게 또 바루카바 베시마도남 해야 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왜 안 믿는 거야? 그래서 간절히 원하기 시작하면서 주님 오시는 왕의 대로를 예배해야 내가 이 고생이 끝난다. 이게 제 이 정도 수준이 성경을 아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깝다는 걸 이제 몸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예배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거기선 뭐 가사도 없어요. 가사도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You are holy and holy holy, 이거를 영원히 한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이렇게 되게 많이 무거움이 있었어요. 주님,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들으면서 또 이렇게 오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장막 하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예배자로 살았거나 또 예배에 특별히 은혜가 있거나. 근데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오늘 제가 컴퓨터 갖고 왔어요. 저는 원래 뭐 어디 집회 가면은 강의안을 못 가져가요. 가져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맨날 뭐 만들어 가봐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근데 결심을 했거든요, 이번에는요. 순서대로 가리라. 그래서 1, 2, 3, 4. 근데 우리 또 박호정 목사님 오후에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은 늘 강의안을 갖고 다니는데 오늘 기분대로 가리라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가려고 주제 발표 이렇게 딱 해왔어요. 연합의 가치로 본 기도의 집에 관한 이해. 어쨌든 저는 순서대로 가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고 적용도 있고 결론도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박 목사님의 옷을 입어보고 또 박 목사님은 오늘 그냥 막 혼자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설교도 진짜 길게 하고 또 홈런도 치시고. 근데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깨달은 건 저분도 예배자였구나. 근데 저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가지고 교회 나가면 왜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성가대 쓰잖아요. 성가대 딱 섰는데 노래를 너무 못 부르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저희 성가대 지휘자님이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래서 못해요 그랬더니 성가대 대원이 필요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 대한민국 사람은 음치가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한국 땅은 기도의 집 하도록 부르신 땅이에요. 그래서 나 그분의 격려를 받고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저를 계속 가리키다가 어느 날 한번 부르더니 대한민국에 음치가 있어. 그게 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음악을 완전히 접었어요. 저는 콩나물 대가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박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저희 목사님이 아주 독특한 분이셨어요. 그냥 얼마나 혼자 산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산기도 하다가 9시까지 은사가 다 열린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난 그분이 제 인생의 신앙생활을 다 가르쳐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음치세요. 엄청나게 노래를 못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런 뭐 이래가지고 2시간 동안 노래를 불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노래를 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박자도 안 맞추시고 맘대로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였냐면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신 일을 시작하겠고 하면은 2시간 동안 불러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그분이 하는 게 제 신앙생활에 처음 만난 멘토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 더 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면 7시에 시작돼요.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끝나요. 월요일 날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뭔지도 모르고 그분은 그냥 심야 기도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예배 시작해가지고 11시 되면 심야 기도에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되면 새벽 예배인데 요거를 다 시간상 나눠져 있지만 조직적으로는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어요. 그냥 시작돼가지고 끝나면 새벽이었어요. 그러니 이분이 딱 7시에 뭐 성가대 있고 찬양단에서 막 하는데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 사실 예배자들 혼 많이 나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도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이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건 우리 오 목사님도 한때 예배자였고 그러니까 막 탁월한 예배자셨잖아요. 우리 박호정 목사님도 스스로 예배자라고 착각하고 사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배자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노래도 모르고 하지만 제 은혜 중에 하나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뮤지션이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해봐. 저 잘 못하는데요. 아니 너 할 수 있어. 나보다 나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예배층이 되게 많아요. 뭐 아무나 다 시켜놓고 조금만 괴롭히면은 예배자가 돼요. 이제 그게 제 은사. 그래서 예배층들이 많다는 게 제가 간증이고, 근데 그 목사님이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때 제가 돌파라는 걸 뭔지 알았어요. 찬양단이 와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다 다 같이 따라 해봐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분이 하면요 온 성도가 눈물바다 콧물바다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임재, 그건 임재인지도 몰랐어요. 우린 불이 임했다. 이제 불이 임했다. 그럼 11시부터 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7시에 시작하고 11시까지 그분이 찬양단 한 3-40분 하다가 그땐 준비 찬양이에요. 우린 예배 개념도 없어요. 준비 찬양하고 준비 찬양은 다 이제 끝나. 그냥 목사님이 나와서 할 수 있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2시간 찬송가 하나를 부르기 시작하면요 중국 사람도 아닌데 10번씩 불렀어요. 10번씩.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의 특징은 어려운 곡을 절대 안 불렀어요. 이게 비트가 이런 거 있더라고. 이런 것만 계속 부르니까 난 찬송가 그것만 제가 따라 했었어요. 뭐 할 수 있다 하시니 불러 뭐 성령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막 하고 그랬는데 뭐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분이 그냥 불러내면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제가 그 예배 가운데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영이 느껴요. 열렸다는 걸 느껴요. 그냥 그러면 뭐 설교 말씀이 뭐든 그러니까 그분이 10시간 정도 설교를 하세요. 근데 11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쭉 가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졸리질 않아요. 근데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박호정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름하십니다. 이것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10시간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도 기억나는 건 없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콧물 눈물이 다 나고 인생 가운데 살아볼 용기가 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교회 나오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다인 줄 알아. 그래서 제가 그때 속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의종이 되고 싶은데, 우리는 교회는 주의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너를 주의종으로 불렀어, 이 컨퍼메이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다 주의종이 불렀더니 나는 아무리 해도 너는 지혜도 막혔고 너는 뭐가 안 되고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제가요, 지혜 달라고, 목사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지혜 달라고, 제가 우리 박구정 목사님 교제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매일 기도했더니, 저는 하도 우리 목사님 손 얹고 기도하면은 넌 왜 이렇게 꽉 막혔니? 여러분, 그 영적인 분들은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맨날 꽉 막혔니?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다니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밤새 기도하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3년 내내 기도했다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니까 여러분, 지극이 정성이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수능 시험을 잘 볼 줄 알았어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계시의 지혜를 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혜를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딱,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그거 다 나중에 신명기 보니까 그거 말고 뒤에 가니까 엄청난 무서운 얘기가 있는 걸 몰랐어요. 맨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렇게 복을 받고, 그래서 그런 것만 따라하고 지혜 주세요. 조금 성경을 읽어봤더니 떡반죽 그렇게 저주를 받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얼마나 지혜가 없냐면요,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암기력이 떨어져요. 암기력이 지금도 암기력이 아주 떨어지고, 이렇게 머리에 피가 말라가면서, 더 여러분 머리가 하얘지면 머리에 피가 말라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머리에 피로 안 맞은 것들이 이럴 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머리가 까맣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무슨 말인지, 아멘 아멘, 머리 하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머리에 피가 말랐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정 가운데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막 외워도 안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국사책은 왜 외우잖아요, 역사책은요. 외우는데 외울 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요. 이렇게 밑줄을 긋고 색깔을 바꿔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딱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글씨를 못 알아보는데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 그 비참한 분 아세요? 외우는 거에 계속 관계토대항은 뭐 어쩌고 그렇게 외워가지고 동그라미를 치면은 이제 한두 번 치면 외워져야 되는데, 안 외워지고 자꾸 동그라미를 치다가 나중에 새카매진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 뒷 내용이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3년 내내 철야하고 기도하고 다윗의 생막이 뭔지도 모르고 밤새 기도하고, 기도 제목 오직 한 가지, 지혜 주십시오. 그랬는데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되게 빨리 시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면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모르는 거 그걸 뭘 읽어요. 그냥 믿음으로 쫙, 하나님 제비뽑기에 능하신 여호와여.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예비고사 볼 때는 그렇게 찍어도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뛰어난 점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답 사이로 피해간 거예요. 답 사이로. 그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좌절감, 절망감, 실망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3년을 지국정성으로 당신 앞에 밤낮으로 day and night, night and day 향연을 올려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불교 신자인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대학 보내주실 거고, 주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그렇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대학을 떨어졌으니,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떨어졌으니 그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그 떨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깨닫게 해주신 게 있고, 그러면서 어느 날 네가 심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젊은 학생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지혜달라는 공부.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3년 정도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재미난 일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갑자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디 갈 때마다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도 길거리에서 어떤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아주 가난한 교회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너무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보니까 교인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도와드리려고 거기 갔던 게 발목이 붙들려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가르쳐주긴 선배들이 한 번 교회를 섬기면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견뎌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견디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독특한 경험, 그러니까 어더블 보이스를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제가 확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지혜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든 들어도 이해가 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이 통찰력이라는 개념을 제가 박호정 목사님 보고서 잘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통찰력 이런 거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잘 몰라도 잘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게 통찰력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깊이 연구한 사람도, 아주 그 부분의 전문가도 이걸 못 풀어내요, 잘. 근데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다 들어도 꼭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게 이제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저에게도 어느 정도 통찰력이 임해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의 장막을 시작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달려가다 보니까 이거만큼 곤고하고, 여러분, 이 3년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늙을 수 없다니까요. 기도의 집 하면 그렇게 돼요. 맨날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임재가 그렇게 늘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그 임재를 맛보는 건 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만해야지 그러면 한번 또 싹 만져주세요. 너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눈물이 울컥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물에 콩나듯 만지셨던 그것 때문에 또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개척하고서 쉬지 않고 미련하게 달려오고, 지금 저희는 300일 특세 중이에요. 여러분, 300일 새벽 예배 중이라고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으세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차 따져보시면 3시간 차이기 때문에 여기 5시 반이면 우리 시간으로 2시 반이에요. 근데 새벽 예배를 제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300일 특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려고 했더니 또 목사님이 새벽 예배 그러면 말씀 전해줘요. 그래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제 삶을 지속적으로 들어보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 PCN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걸 알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저는 감각적으로 알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제가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여정을 지난 3년 동안 순종해 보니까 별의별 장소를 다 참석하게 된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네트워크도 모르는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안 가본 데가. 안 만나본 사람이 없고 안 가본 미팅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모임 가운데 계속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빈 공간들, 어떤 뭐죠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엠티네스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오늘 목사님 얘기했듯이 군대를 깨우자, 요엘의 군대, 무슨 군대를 깨우자, 그런데 진짜 깨우는 일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이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거다, 이게 클릭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는 잘 안 되지만 제가 갖고 있는 통찰력은 느낌상 알아요. 이 일이 하나님이 앞으로 특정 기간 해가실 일이다. 그래서 제가 올인하고 온 거예요. 오는데 이제 요 얘기, 이게 서론이 오는데, 그 선한 목자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기 선한 목자교회 돕고 뭐 이런 얘기 들어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꼭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요. 뭔지 모르지만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는 생각이 있었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제 사역에 어디 가면은 꼭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집회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모든 메시지는 박호정 목사님하고 벤자민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늘 연합의 가치를 본 기도자의 집에 관한 이해가 되시죠? 연합의 가치로 본 기도의 집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멘. 이게 메시지예요. 조금 더 이해가 안 가시면 설명. 첫째, 말을 빨리 할까? 첫째,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혼자 해도 안 되고 all nations, 여러 사람이 연합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성경 해석을 저는 너무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해요. 거기는 만민이 모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DNA 착상시키셔가지고 사도행전 출생시켜가지고 했던 교회의 데피니션이 뭐냐 하면 만민이 함께 기도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다른 모든 것보다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 바닥이 더럽든지 휴지로 가득해요. 여러분 이거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여기 이 사랑과 진리 교회는요,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휴지가 바닥에 가득해요. 제가 지켜보니까 더럽다. 근데 거룩한 이게 뭐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무게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거기서 뭐 교제하고 뭐 스몰 그룹 모임하고 이런 모든 얘기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신 딱 정의 하나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맨날 모여가지고 군대 만들자, 기도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 말고 실제 기도가 있는 장소가 여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휴지를 그렇게 쌓아놓고 울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 김재하 집사님 삼척에서 오셨는데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삼척에 있는 우리 교회하고 우리 UBM 교회하고 자매견언을 맺죠. 이게 무슨 말이랬더니 삼척에 있는 분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UBM에 가가지고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UBM 교회에 있는 사람들 너무 감사할 줄 모르면 삼척에 보내달래요. 사망에 가까운 예배가 뭔지 보여주겠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여기 오더니 말을 싹 바꿔버려. 여기가 진짜래. 여기가요. 그럼 진짜 여기서 은혜 못 받으시는 분들, 예배자들 제발 좀 딴 데 좀 가보세요. 아멘 하신 분 진짜 가보세요. 여러분 존귀한 곳이에요.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뉴욕과 뉴저지의 만몬이 사로잡은, 여러분 전 세계를 가장 사로잡으면 가장 강력한 신이 만몬의 신이거든요. 그것과 싸우라고 여기에 거룩한 도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특별한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 오는데 선한 목자교회 목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또 뭐 얘기는 들어가지고 너무 궁금한데 자꾸 그분을 만나고 싶은 열망. 저는 이게 이제 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저는 꼭 이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목사님 오셨어요. 저기 백남주 목사님. 근데 백남주 목사님을 나는 저분이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작년에 보스턴하고 여기서 우리 또 무슨 집회 하나 했죠. 브레이크드루 컨퍼런스인가 했었죠. 그죠? 그때 제가 목사님들하고 친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타야 될 차가 있어요. 제가 타야 될 차는 오 목사님하고 또 그 친한 목사님하고 타고 가면서 신나게 뭐라 그러죠? 여기 거룩한 농담들을 해요. 저희가요. 이게 목회자들이 나누는 거룩한 대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거기 당연히 타야 되고, 근데 저분을 보는 순간 제가 그 차를 안 탄 거예요. 나는 따로 갈래.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이 막 뭐라고 치사하게 한국에서 날라왔는데 딴 차 타고 그러냐고. 근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가면서 본인들만 맛있는 걸 다 먹은 거예요. 뭐 랍스타도 먹고, 나는 거기에 속아 갖고 온 거거든. 랍스타 먹는다 보스턴 가면. 근데 저분들이랑 가면서 하나도 못 먹었어요. 저분이 운전해 주는데 난 근데 저분이랑 교제하면서 이상하게 저분에게 마음이 끌린 거예요. 제가요. 그래갖고 저 목사님을 어떻게든 형제로 가면서 가족으로 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뭐죠 관계를 다 맺어야지. 그러고 나서 잊어먹었어요. 제가 머리가 피가 말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열정과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리가 피가 마르면
이렇게 말하고 돌았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진짜 사랑했어요, 저 목사님을. 목사님 제가 사랑했어요, 목사님을. 막 애타게 사랑하다가 어느 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하도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왔는데 저분이 저를 반가워하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왜냐면 여기 분들이 저를 다 반가워해 주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보러 왔어요. 그래갖고 하도 LCC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니까 그냥 네네네 그러고 했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어디서 만났지 근데? 나중에 기억이 난 거예요. 저분이 나랑 차 타고 간 분, 보스턴 갈 때 차 타고 간 분.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저분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막 저분한테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잊어먹었는데 그분인 걸 알고 나서 막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분이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나 그래서 저분 만난 게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밤에 만나요. 오늘 밤에 만나요.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큰 것이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묻는 게 몇 명이야 예배자가? 몇 시간이네 박 목사님 몇 시간에? 이 질문 대부분 하죠, 그죠? 몇 시간이나 해? 24시간은 가고 있나? 대부분 이 질문부터. 저도 기도의 집 한다 그러면은 예배팀은 몇이나 돼요? 데이타임은 얼마나 하고 24시간은 가나? 이게 기본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작은 데 있더라고요. 이런 모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 큰 흐름에 아무 상관없을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얘기하죠. 동전 드라마카 얘기하죠. 숨겨진 보물 얘기하죠. 그다음에 누룩 이야기 하잖아요. 작은 거지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작은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집은 이게 뭐죠? 작은 천국의 비밀이라고나 할까요? 기도의 집은 사실 본질인 것 같아요. 가치에 대한 본질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기도의 집을 하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차 목사님 예배자 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기도의 집을 그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말래요. 본인은 5년을 살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여러분, LA는 서부예요. 서부는 영적으로 개척지예요. 그냥 서부 사나이 그런 것처럼 정말 개척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의 집을 한다고 외치는 자체만으로도 개척교회 목사가 이게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은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움. 그렇게 싫어하고 빨리 오셔서 이 예배를 끝내주세요. 엔타임을 열어주셨거든요, 저한테요. 그러더니 하도 이분이 오시기만 하면 이 다윗 시작 막 한다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거 끝날 수 있으니까 어서 속히 오세요. 빨리 오세요, 주님. 왜 안 오세요? 불을 막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끝장내주시고 이 기도하다가 주님 오시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번 저를 붙들어 주시고 두 번 붙들어 주신 게 뭐냐면 희한하게 기도의 집에 앉아있기만 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다는 개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한다는 거 알기 시작.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눈이 번쩍 떠지면 갑자기 뭘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는 이게 겨자씨처럼 내 속에 박히는 거예요. 씨앗처럼 박혀가지고 이걸 안 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온통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때부터 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저희 교회 스태프들이 몸살을 앓고요. 박 목사님처럼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또 오 목사님처럼 이렇게 1, 2, 3 설명을 잘하면 되는데 저는 설명을 못해요. 그냥 흥분되면은 와,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다가도 붕해로 끝나고.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점잖게 1번, 2번 해보고 싶을 때가 수없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안 돼요. 저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뭘 하나 깨달으면 경험상 따라가야 되는 거, 경험상. 그러니까 뭐 이해돼서 따라오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저희 교인들은. 그렇죠, 집사님, 그죠? 우리 집사님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막 한중일을 여기 2012년 12월 12일 날 12시간 집회 하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한중일을 받은 거예요. 한중일 뭔지 이제 이해하시죠, 여기는, 그죠? 그래가지고 1년을 내내 외쳤는데 아무도 이해 못한 거예요. 한중일이 중요하다. 나는 막 중요하다. 사실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외쳤어요. 그냥 중요하다. 내 영이 감동해버린 거예요, 영이.
아무도 이해 못한 걸 몰라서 난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교인들이 따라와 주시니까. 나중에 데뷔팬 목사님 와가지고 한번 강의를 했는데 그제서야 교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쉬운 얘기를 그렇게 1년 동안 어렵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은 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이 통해야 되는데 1년 내내 외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저희를 신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따라가 보니까 방향성은 맞더라. 아멘.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저 방향은 맞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제가 어떤 사고를 쳐도 믿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 목사가 목사 같진 않아도 방향은 맞아. 아멘. 따라하세요.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여러분, 진리를 향해 달려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방향성이 너무 중요해요. 방향이 틀린데 아무리 성실하게 가다가 망하는 줄 믿습니다. 넓은 길로 아무리 성실히 열심히 가도 넓은 길로 가다 보면 필경은 사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만 제대로 잡으면 주님이 다 허락해 주세요. 저희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 제가 이게 다윗 장막이 쓴소리를 하고 아픈 것 같아도요, 이게요 뒤에서 웃게 만드는 일이 다윗 장막이에요. 이거 전 절대 안 바꿔요. 여기 모든 것 다 투자할 가치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간단하게 보세요. 여기 성경의 맥도 배우시고 복잡하게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죠? 이 동부는 지식의 영이 깨져야 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작해도 믿어야 되는데 그냥 시작하면 안 믿어. 불루불루 해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전 단순해요.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따져요? 그렇게 될 텐데. 교회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멘. 결국은 기도하는 집이 되고요, 결국은 all nations가 거기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을 하니까 너무 간단한데 뭘 복잡해 그렇게 교회론을 가지고 고민들을 하시는지 몰라. 뭔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평생 고민을 해. 지금 3년밖에 안 됐거든요. 5년 달려간 분이나 똑같이 다시 막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9시에 온 사람이나 4시 50분에 온 사람이나 그런 말씀은 저에게 막 신부를 새겨지는 말씀이에요. 아멘. 막 차 타도 상관없어요. 다윗 장막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 장막 외치니까 별의별 복이 다 와요. 막 죽은 소리 하지만요, 이거 하기만 하면, 제가 사역하다가 3년 동안에 개척교회가 요즘 안 되는 시대인 거 아세요? 우리 백 목사님 개척교회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셔야 되는 게 개척교회예요, 요즘은요. 여러분 같으면 개척교회 가시겠습니까? 웬만하면 안 가요. 하나님의 비밀, 겨자씨의 비밀, 천국의 작은 거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지역교회 가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성숙함으로 주님이 도전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기도해야만, 아버지의 의중을 알아야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성을 쌓아야 되고 자기 킹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지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저도 목사님 멀리서 지켜보면서 맨날 따라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계속 남들, 다른 사람은 잘 되라고. 진심이고, 제가 겸손하다고 얘기했나요, 그죠? 제가 겸손하다니까요. 이렇게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건 줄 믿습니다. 말도 못해 사람들이 자기가 겸손하다고.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좀 겸손해요. 진심으로. 이 겸손한 사람이 머리를 세우지. 교만하면요, 머리 대충 해가지고 순진하게 보이려고. 근데 속에는 야망이 숨어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갈라는데 되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얻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조금 깨달아 보니까 나눌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복 받을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막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때 너무 기쁘.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예언자가 와가지고 딱 하는데 딱 지목하는데 나만 특별히 주님이 이런 순간도 있어요. 저도 그런 여정을 겪어봤어요.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때는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만 사랑하시는지 마음만 먹어도 그날 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생각만 해도 브레이크를 해주시고. 근데 어느 순간 탁 지나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베풀길 원하시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너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볼래라는 마음. 근데 여러분, 나눌 때보다, 이게 뭐지, 받을 때보다 나눌 때 이상한 브레이크가 있어요. 말도 못할 브레이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빵떡 얻어먹은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도시락 나눠주고 대박친 그 아이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는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도시락 앤드류가 뺏어갔거든요. 안드레가 강제로 뺏어간 거예요. 뭐 어떤지 모르지만 내줬잖아요. 내줬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먹는 걸 본 거예요. 저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눌 때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인 사람이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저가 목회하면서 지금은 저희가 3년 지났는데 예배당도 주셨고요. 예배당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게, 우리가 맨날 좁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다 한 번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예배당 쫓겨나가지고 저기 와가지고 집회하고 북한 갔다가 가니까 교회가 가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진동, 이걸 가지고 진동이라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은 진동. 그건 진동이 아니라 페인이에요. 페인. 아픔, 고통.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예배당을 또 어떤 큰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한 1,300명 모이는 교회 예배당을 쓰는데, 교인들 이제 한 100여 명씩 넘어가는데 거기 설교를 하는데 뭔 교회 사운드 시스템이 이렇게 안 좋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 교회가, 예배당은 이렇게 크고 좋은데 사운드 시스템이 이게 뭐야. 나중에 제가 자꾸 설교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유수되니까 이게 정상인 소리였던 거예요.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한다고 온갖 모니터 다 켜놓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막 소리 지르고, 그 교인들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그 좁은 예배당 그러고 살다가 진짜 제대로 된 소리를 들으니까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교인들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거기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사람들이요, 목사님 다시는 좁은 데로 못 가겠네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그 좁은 데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려고 그러면 그 좁은 예배에 부딪히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막 들고 뛰다가 안 되면 막 깃발도 하다가 서로 때리고 이렇게 흔들다가, 여기도 막 누가 때리더라고요. 막 그 아이가 때리려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려다 보니까 너무 예배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방해물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가 막 예배하는데 옆에 아이가 맞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저도 막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때 제가 기도하고 신음소리처럼 기도한 거예요. 주님, 우리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껏 깃발 흔들고 춤추게. 지금 예배당은요, 예배드리면 애들이 땀이 쪽 빠져요. 왜냐면 운동장이거든요. 운동장. 몇 번 뛰고 나면 애들이 더 이상 뛰지도 않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집을 했는데 그냥 열어주시기 시작하고 생각만 해도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얻은 교회당이 그래도 역사가 있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미국의 한때 전 세계를 섬겼던 빈야드 무브먼트 잔 웬버 목사님이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 건물이에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그리고 그 건물에는 모든 문짝, 유리, 뭐 못까지 잔 웬버 목사님이 원래 교회에서 떼어갖고 한 거예요. 뭐 간증이 있더라고요. 강대상까지도 잔 웬버 목사님이 쓰던 거예요. 그게 다 저희 거라니까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진짜 임파테이션을 사모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동네에. 그리고 잔 웬버 목사님 그 강대상이 있다 그랬더니 표정이 바뀌시면서 그 놔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아직은 내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근데 어느 날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 빈야드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도 같이 살길 원해가지고 그냥 렌트비 안 내도 되고요, 목사님 무조건 계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교회 계세요, 가족으로. 처음에는 안 믿으셨어요. 진짜 렌트비를 안 받을까? 뭐 계속 안 받으니까. 저희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개념이 없어요. 안 내면 안 내는 거고, 달란 말을 안 했더니 계속 안 내세요. 그러더니 한 3, 4개월 안 내더니 하는 말이 You are my family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계약 조건 할 땐 절대 패밀리 안 돼요.
그냥 테넌트와 서브 테넌트예요. 근데 계약서 절대 안 쓰거든요. 저희는요. 계약서 써봐야 그거 계약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거 해봐야 손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계약서를 안 써요. 저희는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내기 싫으면 내지 마시고. 그리고 그분한테 내지만 정말 아버지들한테 베풀고 싶었어요. 여러분 뭐 아버지, 제가 왜 겸손하냐 하면 뭐 망해가는 미국 교회 아버지라 그래요. 저는 아버지 같은 거예요. 왜냐면 한때 1980년도 80년도 이때 빈니아드 교회라는 무브먼트가 전 세계 교회를 섬겼잖아요. 거기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때 하나님 나라의 퍼즐의 한 부분을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깨닫게 해준 거예요. 주님은요, 병든 자에게 손을 놓치면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뭐 문제가 있습니까? 고치다가 보니까 자꾸 이게 내가 고치는 것 같은 착각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케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자녀가 아픈데 가만히 있길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성품이냐고요. 자네보 목사님이 최초로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 땅에 기도하면 병이 난다는 걸 커먼한 분이세요. 온 유럽교회, 한국교회까지 영향을 다 받았잖아요. 그분들은 존중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다 잘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전 완벽한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우리 그런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나는 최고의 스탠다드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12살 딱 됐는데 아빠는 너무 속이 좁아. 와, 그 충격이었어요. You don't understand people.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설명을 하는데 얘 말이 맞아요. 내가 최초로 입이 다물어줘서 얘가 말이 맞네. 근데 그래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걸 어떻게 그랬더니 조금만 컴다운하고 생각해 보래. 그러니까 이게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다 온전한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는 다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존중받으면 뭐 문제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실수하잖아요.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면 실수 너무 많이 하거든요. 온통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방향성을 잡아갖고 지금 목회가 그래도 그래 가고 있는 거지. 저는 진짜 모르고 물 부린지 모르고 달려가요. 그러니까 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분들이 가족이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왜 다윗 장막의 계시를 왜 연합의 가치로 풀냐 하면 24시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왜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혼자 왜? 대부분은 임재를 사모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하려면 이거 안 해요. 그냥 스몰 그룹하고 매 주일날 음식 잘 먹고 이런 교회 다녀보셨나요 여러분? 이민교회 특성상 교인들이 좀 모이면 매주일 음식 장 먹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냐면 우리 교회는 예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 그랬었어요. 새신자로 오면은 이 교회 오니까 너무 주일날 교제가 좋아요. 너무 주일날 음식 먹는 게 정말 잔치 같아서 기쁘고 가족 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 한 2, 3년 다니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엠티네스 나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사시면서 그런 거 해봤잖아요. 어느 날 이건 아니잖아. 3년 정도 성도들과 교제하고 밥 잘 먹고 캐터링 갖고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러다 보면 제가 섬기는데 어느 날 한 몇 년 지났는데 고기 소를 몇 마리 먹은 것 같은 거야. 나중에 소 냄새 맡아도 막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성도님들이 형님 동생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그러더니 막 나중에는 스몰 그룹 모임이, 제가 한국에서 막 왔을 때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재밌는 거. 야, 이게 교회, 이 성도의 사랑이 교제가 있고 밥들 먹고 막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형님 동생하고 조금 더 단계가 가니까 비즈니스 같이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같이 하더니 나중에 돈 문제가 딱 생기니까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변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비즈니스는 안 된다 그러던데 그랬더니 말이야. 우리는 괜찮대. 우리 형님 동생이라고. 나중에 돈 문제 생기니까요, 의형 다 갈라지고 나눠지고. 여러분 진짜 교회의 마지막 대표는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이 임재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임재를 아는 교회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집을 클레임하고 기도의 집을 외치는 교회마다 임재를 모르는 교회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임재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과 진리 교회 뭐 때문에 나오세요? 여기 힘들잖아요. 여기 안 힘드세요? 뭔 월요일부터 집회가 이렇게 있냐고요? 매일 낮 시간에 예배가 있고 이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적당히 넓은 길로 가다가 편안하게 가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 기존적인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는 좁은 길이 뭔지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신앙생활 어렵다는 거 알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오 목사님 만난 거를 너무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좀 나중에 만날 걸.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 사랑과 진리 교회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제가 성격이 독특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 절대 안 되는 거 제가 아는데 절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전 절대 개척교회 안 하고 스펙 쌓아가지고 청빙 받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청빙 받을 능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성실함도 있었고 공부도 잘했고 근데 갑자기 개척이 돼가지고 세드라 해가지고 롱스토리 숏 오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 목사님 오시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례비를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에이 말 그렇게 하는 거지, 주의 종들을 다 사례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없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한 1,800원이니까 마련해갖고 개척교회 때 오 목사님 모셔 집회를 했는데 돈도 안 받아가시고요 돈을 주고 가셨어요. 저는 돈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분이 존경이 가는 거야. 세상에 이런 종이 어디 있어. 집회 와가지고 말씀도 잘해주시고 돈도 주고 가고 근데 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제가 존경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뭐 아닌 것처럼 웃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2년을 도와주셨어요. 저는 개척교회 사례비가 누가 나와요? 안 나오죠. 없어요. 그리고 사례비가 나올만 하면 저는 자꾸 스텝을 세웠어요. 스텝을. 저희가 지금 페이 스텝이 25명인가 그래요. 꽤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적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000불씩만 줘도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꽤 되잖아요, 그죠? 자꾸 제가 개척해갖고 3년 동안 유일하게 한 일은 스텝들 계속 하이어하고 그들 월급 올리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제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목사가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나 올려달라고 얘기해. 올해 처음으로 그분들이 올려주려 할 때 내가 입이 이만큼 찢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속물이더라고요. 올려준다 그러는데 막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꼭 관찰해 주세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멋있어 보였을 텐데 괜찮습니다. 저는 믿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일은 꼭 통과시켜 주세요. 요 말하고 이렇게 손이 딱 나갔는데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여기서 도와주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좀 늦게 만날 걸. 왜 그러냐면 여기 만나고서 내가 꿈꿨던 모든 목회 방향들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들은 해볼 거 다 해봤잖아. 물도 나가고 불도 나가고 총도 나가봤잖아. 뭔 말인지 아시죠? 막 예언 사역도 날려보고 뭐 그냥 사람도 넘어뜨려보고 다 해봤잖아요. 나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 목사님이 이상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랑의 진리를 모델로 삼아갖고 보다 보니까 여기 가는 길이 이상한 길이야. 저는 목회에 낙이 없어요. 저분은 10년 동안 화려한 곳에서 살다가 왔어요. 가장 신사적으로 살면서 불도 나가고 건의도 나가고 다 해보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더 크로스래. 더 크로스. 십자가, 오직 십자가, 다시 십자가. 저도 여태껏 고생했으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좀 홈런도 쳐보고 불도 나가보고 해야 되는데 기도의 집 가치를 만나기 시작하고 여기 사랑과 진리교회 만나면서 어떨 때 좀 후회가 돼. 조금만 늦게 만날 걸. 나도 좀 누려보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목회자들 누릴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요 원하면 원하는 대로 주세요.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시고요, 명예 달라면 명예 주세요. 근데 조금 그 다음에 하신 얘기, 대가는 네가 받아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이게요 아버지를 알고 나면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브레이크트루 교회잖아요. 이 브레이크트루 교회는
맞든 안 맞든 밀고 가서 돌파하는 게 브레이크드루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하도 뭘 하면 다 뚫리니까, 개척교 당시에 스태프들이 아무리 잠 목사님이요 저랑 여기 일하면서, 저희 교회를 일하면서 얼마나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무조건 뚫어냈어요. 제가요. 나중에 뚫어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맞았잖아. 뚫리면 맞은 거 아니에요? 이긴 사람이 그 답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며 됐잖아. 그리고 저는 내가 성령님을 정말 잘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다가오시더니, 여태껏 너를 도와준 이유는 네가 리더기 때문에 손을 들어준 거다.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물어다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교회 하나 세우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조건 내 손 들어준 거예요. 밀어내도 막 밀고 가면은 이거 안 들어주면 저놈 좌절해가지고 못할까봐 아버지가 무조건 돌파시켜 준 거예요. 때도 안 되고 기간도 안 되고 막 해버린 거. 그래서 난 다 맞는 줄 알았어요. 내가 받은 게 맞네, 됐잖아, 했잖아.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친밀하게 다가오는데, 다 기도해 주면서 깨달은 거예요. 물어다오. 신중하게 물어다오. 아버지가 원치 않아도 허락하신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브레이크드루의 개념을 알고 나면요, 진짜 요구하면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돼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 아세요? 영계가 열리고 나면, 제가 열렸다는 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이거 안 돼, 이거 난 아니야. 동부의 강력한 지식의 영이 무너지면 씩 소리가 나도 은혜 받는 겸손함이 임하면, 여러분 좀 그래도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 내가 설교 듣다가 기겁할 얘기를 들었어. 한국에 보면은 왜 하늘산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뭐 그랬대요. 뭐 이렇게 그 모세가 뭐 야곱을 낳고 뭐 이랬나 뭐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죠.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 그랬더니 뭘 집어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XX야 성령님만 받으면 돼. 그 두들겨 맞으면 성령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아브라함이 출애굽을 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은혜를 받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도 가끔 머리에 피가 마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피곤하셨겠지. 옛날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목회를 가르칠 때 목사님이 막걸리병 들고 다니면 우유병 들고 다닌다고 말해라.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설교 안 들으셨어요? 목사님이 여관에서 나오면 신방 갔다 오시나 보다. 난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선악과로 살지 말고 생명나무로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ABCD가 조합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내면 세계 무슨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종들이 깊이 깨달은 게, 하나님이 심판하게 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 판단하는 자리에 있냐고요. 이 선악과의 열매가 얼마나 악한 건지 아세요? 악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선을 구분하는 능력이 동부에 너무 많아요. 아멘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이 선악의 결과로 살면 이게 사망 아닙니까? 차라리 바보가 되세요, 바보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런가 보지. 다 이유가 있겠지. 따라하세요.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살면요, 웬만한 거 다 돌파돼요. 왜 시험 들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은요, 하루에도 속에요 막 타요. 재가 되잖아요, 머리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때마다 날 살리는 뭐냐,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저를 살려요. 저분도 뜻이 있겠지. 뭐 특별한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아프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연합을 외치다 보면요, 별고생을 다 해요. 저희는 연합에 아주 그냥 생명을 걸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번에 한국 갔다 오다 깨달은 건데, 그것도 다 끝났어요. 이제 더크로스밖에 없어. 더크로스. 내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또 주님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막 연합 외치고 돌파하고 가다가 어느 날 한국에 갔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좁은 교회 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복음이다, 터크로스다. 근데 보니까 목사님도 여기 계속 십자가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십자가가 뭐예요? 남들 판단 안 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 말하셨어요? 그냥 침묵하시고 내 죄라고 담당하고 가셨죠. 고난의 길이더라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더라고요. 아무튼 기도의 집입니다, 그게. 아멘. 아니, 저 기도의 집 얘기하는 걸 본질 같이 십자가 엄청나게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집이? 계속 가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이니까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의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향연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향연이에요, 향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어요.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제물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드리기 시작했고 절고 흠 있는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방 땅에서 나를 높이는 향연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단순하게 보여주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향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실제로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마지막엔 오직 주님만 높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 작년 한 해 지난주에 새신자 이제 입소식을 했어요. 저기 입소식이라 그래, 입소식.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잘해주다가 입소식만 딱 끝나면은 자대 배치. 그리고 막 우리가 뭐 잘 오셨어요 그러다 입소식 딱 끝나자마자 청소하세요. 군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문 딱 닫고 부모님 가면은 엎드려. 그러잖아요. 우리 군대 저희 작년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 통계해 보니까 52분이 왔더라고요. 많이 오신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하도 많아갖고 청년들은 다 빼고 그냥 장년들하고 이렇게 좀 나이 먹은 사람들만 계산하니까 52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또 못 나온 분들 빼놓고 하니까 뭐 한 30-40명 새신자 입소식을 한 거예요. 막 부흥해요, 교회가. 잘 돼요. 근데 저희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을 일으키기 원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그 원리대로 살았더니요 모든 게 잘 되기 시작해요.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진짜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이게 저도 안 돼요. 첫째, 아직 첫째도 안 나갔네. 기도의 집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 기도의 집이 진짜 교회 본질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짜 완성되는 게 뭐냐면 내 집은 올 네이션이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리는 어떤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듯 여러분 올 네이션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분만을 바라보는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에게 깨닫게 한 건 이 교회는 여러분과 저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파운데이션을 놓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겪을 일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교회를 완성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유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 돼서 기도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어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전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현상 나타나는 거 아시죠? 그때 이제 막 그 바알 가스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막 별짓을 다 해요. 막 그냥 몸을 찢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온갖 화려한 예배를 다 해도 임재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했던 일은 뭐예요? 자기 순서가 딱 됐을 때 혼자서 제단을 쌓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놓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데 불이 내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집이 뭐냐 하면 제단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제단은 돌 하나 갖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세요? 올 네이션이라는 개념은 12돌이 모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편 133편 여러분 아시죠?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에 진짜 임재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합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데 헐몬살에 내리는 이슬과 같은 기름 부으심,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까지 흘러내고 온 에봇에 흘러내리는 그 기름 부으심, 아버지의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시편 132편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132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 눈을 잠자지 못하게 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못하게 하되 주를 위한 장소 곧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발견할 때까지 그리하여. 이게 뭐냐면 다윗의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임재를 추적하면서 그것을 본질을 사랑하다가 다윗의 생각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뭐 다윗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밤새 철야하기 시작하고 그냥 월요일날 화요일날 술을 먹어서 계속 예배하고. 한국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늘 철야하고 금식하고. 예전에 저희는 그랬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감동이 와요. 금식 감동이. 그러니까 금식한 거예요. 계속 금식하는 이유를 목사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그리고 기도 또 가르친 거예요. 영권 물권 인권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영권 물권 인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목사님이 영권 물권 인권이 임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은 이러는 거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블라블라 막 한 다음에 기도하고 뭐 기도해요? 그랬더니 봉고 차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전수사님이었다가 이제 교회가 막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고 차달라고 기도. 근데 기도하시는데 이제 막 영안이 열리고 기도 많이 열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받아봐.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파란색 봉고차가 보여, 뭐 빨간색이 보여. 여러분 웃지요. 영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다음날 파란색, 빨간색, 그레이 컬러가 봉고차가 기직이 들어와요. 어떤 독지가가 엄청나게 은혜 받은 사람이 갑자기 갖고 와요. 그 차를요. 똑같은 색깔의 차를. 근데 그날 예배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 사람이. 이게 영권인 거예요. 영권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죄송한데 원하면 주신다는 걸 알게. 여러분 문선명도 그거 뚫은 거 아니에요? 박태수도 그거 뚫은 거 아니에요? 이만희도 뚫은 거 아니에요? 영이 열려버리면, 영의 권한이 열려버리면요, 통제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다 끌어먹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임재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날 이걸 그래서 그냥 눈꺼풀이 잠기지 않게 막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까지만 해도 건강해요. 막 임재 사모. 근데 문제는 계속 임재만 사랑하다 보면 임재가 임하고 나면 그 임재 가지고 나를 위로하는 거에 써먹을 때가 대부분인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날 모든 우리들의 아픈 역사가 거기에 다 맺혀 있는 거예요. 빈니아드 교회도 제가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분들을 추적하다가 보니까 아픔이 있어요. 말하긴 뭐하지만 나도 아픔이 있고 여러분도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다 과거에 미성숙함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임재를 사랑하다가 그 임재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원했고, 내가 돌파되기를 원했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해서 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 저희들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길 원했던 거 아닙니까? 십자가 대가 지불하는 거 바라지 않고 형통하길 원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내 사업체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시편 132편의 수준인 거예요. 내 눈꺼풀로 잠기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임재, 당신을 원하는데 나를 만족시킬 당신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성숙함이 좀 달려가니까 133편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가길 원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과 진리교회가 그 수준을 넘어서 도시를 바꾸는 영역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역의 형제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뭐 연합과 동거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 형제들과 함께 가는,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고맙다고 말하든 안 하든. 저는 겸손한데 자존심이 세가지고 목사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런 거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연합이라는 게 133편이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게 뭐냐면 같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12돌을 모아가지고 제단을 불은 여러분 떨어질 수 있어요. 기도하면. 문제는 뭐냐면 제단이 없으면 엉뚱한 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 불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불을 이용하다가 그 불에 타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떨어져야 될 제단의 불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불이 정확한 장소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데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사역, 그 교회, 그 단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12돌을 모으듯 기도의 집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드웰링하시고 통치하시고 임재하실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Let me ask you one thing. 열왕기상 18장에 불이 임했어요. 제단을 누가 기억합니까? 불이 임하면 그 제단을 누가 기억하는? 돌이 보여 안 보여? 불이 진짜 임해가지고 물도 핥고 모든 번제물을 태우고 연기와 향연이 일어날 때 Nobody remember that stone.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만 기억하지 거기 밑에 있는 돌덩어리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집이 바로 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해서 간구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돌을 모으고 연합하고 함께 가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라는데 우리만 기도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처럼 일본 교회도 중국 교회도 함께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연합하려고요, 저 별걸 다 해봤어요. 한국 교회들하고 연합하려고, 나 교회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교회들 연합하려고 가보면 행사들이 많아요. 그 연합하는 방법은 뭐예요? 제가 깨달은 건 옆에 가서 서 있으면 돼요. 따라서 연합은 옆에 서 있으면 된다. 그냥 자기 이름 다 감추고 서 있으면 연합이 돼요.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이 뭐 하는데 그냥 서 있으면 연합이 돼요. 나도 당신 편이야, 당신 가족이야, 식구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 청년들, 교인들 온통 남의 잔치만 다 가는 거예요. 무슨 부흥회 오라, 무슨 청년 집회 오라, 무슨 행사 오라. 가, 목사님 힘들어요. 가, 그게 연합의 비밀이야. 그래가지고 6교회가 하는 그 연합의 비밀을 다 따라다녔어요. 무슨 행사, 무슨 불 내리는 행사, 무슨 청년 살리는 행사.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6교회가 다 저희랑 친해졌어요. 재미난 사건은. 근데 6교회가 서로를 초청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서로 와가지고 하는 말은, 행사 소개할 때는 와요. 다음 달에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는데 와주십시오, 겸손하게 막 해요. 근데 그때 거의 안 가고 우리 교회만 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너무 고마워요. 근데 마음이 아파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다른 데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남의 자체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린 다이상만 가니까 끝나고 또 우리 교회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연합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일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다 청년들한테 무조건 가줘. 힘들어도 가는 거야. 그게 가족이야. 함께 가주자. 근데 저희 교회가 그거 하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은 축복이 임했어요. 지금요. 저희가 지금 중국 교회 분들하고 형제로 가는데 120교회 정도가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예 어저께도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중국 교회에서 온 거예요. 진짜 너희는 우리 가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중국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런 리액션을 보여준 교회가 없었거든요. 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한중일 외치다가 뭔 말인지 몰랐어요. 외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간증하는 게, 목사님 한중일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했는데 말씀은 영, 따라서 말씀은 영이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쇼핑몰에 갔는데 일본 관광객이 말을 하더래요. 일본 말로 고니치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리가또. 근데 기도 안 들어보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교인들이 이유도 모르고, 아무리 설명해도 홀은 이해 못하는데 그냥 계속 주구장창 외치니까 영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그걸 답을 알은 거예요. 영이구나. 중국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요. 저는 상처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도 유학파잖아요. 유럽에서 공부했거든요. 그 유럽에서 공부할 때 제가 절대적으로 싫어해가지고 창씨 개명을 안 했어요. 한국 이름을 쓴 거예요. 한국 이름을. 한국 이름은 뭐냐면 김국환이에요. 국환. 나라를 빛낼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면 이 국환이 발음이 안 돼요. 영어 발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쿠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니네가 힘들지 내가 힘드냐? 어차피 외울 건 자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구장창 제 이름을 하고 이름을 쓴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날 볼 때마다 아유 찐호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차이니스를 격화시킨 말이잖아요. 찐호란 말은.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때마다 I'm Korean, I'm South Korean 그러면 그때 누가 사우스 코리아를 알아주기나 해요? 맨날 설명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이유도 모르고 중국 사람을 싫어했다니까요. 왜 내가 찐호야? I'm Korean. 이런 기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왜 중국 때분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근데 어느 날 한중일 외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유 차이니스 물어보는데 눈물이 울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이 뭐냐면 네, I am Chinese. 또 우리 와이프는요 옆에 바로 있다가 왜 거짓말하냐고. 무슨 중국 사람이냐고. 아니 나는 근데 영이 대답한 거. 영이 정말 형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어느 날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정말 중국 사람이라 되어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저들의 민족의 데스니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중국인이고 싶다. 내가 그 영의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말이 짧아가지고 항상 우리 과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죠? 뭘 내뱉어놓는데 나는 본심은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내뱉은 것뿐이에요. 이해가 안 됐는데 혼났어요. 막 중국 사람도 아닌데 그러냐고. 그래갖고 내가 가만 묵상해 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중국인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게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건 너도 쟤도 We are one family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어가지고 한 아버지 앞에 향연하는 그날을, 그게 하나님이 꿈꾸던 마지막 교회의 재단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수염에 붙는 기름, 연합의 기름을 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임재,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 나라의 그 터치가 언제 임하냐면요, 가족이 됐을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역교회를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든 하는 상관없어. 우리는 사라질지라도, 아마 목사님 분명히 이런 설교 했을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 LTC가 사라지더라도 우린 지역을 섬기고 끝냅시다. 이런 설교 비슷하게 하셨나요? 목사님 억양으로 해봐야지. 안 돼. 사실 안 돼. 우리 LTC 안 돼. 아무튼 목사님 그렇게 하셨죠, 그죠? 제 생각에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LTC가 이 땅에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교회를 돕자. 그렇게 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임하지 않고 그거 못하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다윗 장막의 비밀인 거예요. 나는 사라져도 형제가 승할 수 있다면, 근데 이게요 시편 133편에 어너인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아버지가 드디어 기뻐하는 이 땅의 마지막 모델의 교회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인이다, 일본인이다, 옆에 침례교다, 감리교다, 그 개념을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 돼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향연이 일어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꿈꾸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서 비행기 끌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희도 여기 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 원하면 땅 끝까지 가서 향연을 올려주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은 너희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기름 부어 보시는데, 그걸 통해서 이 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어갑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안 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타고 다니는 크루마입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아멘. 무슨 상관이에요? 성령님은요? 맞나요? 예수님인가요? 성령님인가요? 아무튼 그게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꿈꾸던 교회는요, All Nation,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향연을 함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깨달았더니요, 신기한 일이 보이기 시작,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는요. 교인이 떠나는 분도 계세요. 원래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요. 하나도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전화도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미워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이 교회 다니든 저 교회 다니든 아버지는 그 양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내게 맡긴 양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그게 뭔지 알았던 거예요. 감리교회를 가든 사랑과 진리 교회를 가든 it doesn't really matter.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영혼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나눠놓은 거예요. 우리끼리 장로교회다 감리교회다 진짜 사랑과 진리교회 교인이 다니다 이걸로 나눠놓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서 it is okay. 저 딸은 저 아들은 저기서 조금만 훈련받고 저기서 좀 섬기고 그리고 또 훈련돼가지고 다음 단계 가자. 아버지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파송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쓰고 빌려주고 쓰고 나눠주면 더욱 풍성해지는 비밀, 이게 다윗 장막의 비밀인 거예요. 다 나눠주고 다 가져라 그랬더니 어느 날 복을 빌어줬는데 그 복을 못 받으면 내 집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가서 말을 해, 이 비밀을? 여러분 진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내 형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이토록하게 해주고 나는 살아주고, 이게 진심인 것만 통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때부터 You are pass, 이놈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주마. 저는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왜 이러지?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목사님 그런 거 있죠, 그죠? 잃어버렸는데 얻게 되고 나눠줬는데 취하게 되고.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이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냐면 모두가 원하는 이 기름 부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연합을 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집을 하다 보니까 아프면요 어디 장소에서 해? 우리 교회 아니야? 그럼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저희 기도의 집은 우리끼리 열심히 해오다가 요번에 거의 안 해요. 기도의 집을. 왜냐하면 저희 근처에 공동체가 기도의 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 시간 쓰십시오. 다 하십시오. 빈 시간만 있으면 제가 채워드릴게요. 그런데 빈 시간을 안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새벽에 300일 특세하는 거예요. 새벽은 잘 안 일어나니까 야 우리 새벽 시간밖에 빈 시간이 없다. 그리고 또 밤에 안 하니까 밤새 처리하고 빈 시간 채우는 작업하는 거예요. 빈 시간. 그래도 그분들이 잘 되길 원하고 그분들이 존귀해지길 원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기도의 집을 하게 되면 오는 많은 복들은 저희 공동체가 계속 받기 시작해요. 한 집사님은 교회 와가지고 비즈니스맨인데 애들 이렇게 저희도 학교가 있으니까 들어주고 왔다가 트래픽 때문에 잠깐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 공동체가 하는 기도의 집 저희 교회에서 하거든요. 서브 테넌트가 거기 앉아 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엄청 은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더니 갑자기 비즈니스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돈이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자가용 비행기 사야 될 정도예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게 재정이 열리고 사업이 열려가지고 차라리 자가용 비행기를 사야 될 정도로 이게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이래요. 교회 와서 기도의 집에 복이 뭡니까? 재정의 복도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교인들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를요. 이상한 계시들이 임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해서 일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혼자보다 나아요. 세 사람이 연합하면은 그 하나님 그걸 통해서 삼겹살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은 함께 세우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진리 교회는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34편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진짜 기도의 집이 나요. 보라 밤에 주의 집에서 사는 주의 모든 종들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성수에서 너희 손을 들고 주를 찬송하라. 연합했더니 갑자기 밤낮으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향연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요 135편이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의 집 하다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되는 대로 하고 좀 안 하면 안 될까 하는 게 제가 재작년의 일이었어요. 오 목사님 만나고 또 힘들었어요. 좀만 늦게 만나고 나도 좀 누릴 거 누리다가 저분은 왜 찾아오는가 갑자기. 난 저분을 박호정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한국에서 가끔 이렇게 만나면 나 누군지도 모르고 그 하비샬롬 교회가 옛날에 유명한 교회였어요. 근데 난 거기서 이렇게 근처에서 계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저분이. 근데 자꾸 그렇게 인사하는데 누구지? 생긴 게 참 이상하게 생겼다. 팔이 길고 머리가 작네 뭐 이런 거.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옷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어느 날 미국에 오는데 목사님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2년 전이었나요, 목사님? 만났는데 저랑 동갑이란 걸 알게 되고 너무 놀랐고, 더 놀란 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 통찰력이 너무 뛰어나요.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 제가 누구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그 제압당하는 느낌.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이 이게 되게 겸손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통과가 됐어요. 그때 제압당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압도당하는 느낌. 제가 어떤 신학자를 만나도, 누굴 만나도, 저도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통찰력으로 다 통과됐었어요. 몰라도 아는 척, 알면 더 아는 척. 그래서 웬만한 거 그냥 뭐 다 넘어갔었어요. 근데 저분을 만났는데 처음으로 입이 다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다윗 장막 때문에 힘들었을 때예요. 저분이 저한테 하나 깨닫게 해주고 한 거예요. 다윗 장막을 하는 거 비밀을.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자유가 임했는지 몰라요. 아, 다윗 장막 한다고 다 기도의 집에 있는 거 아니구나. 레인들만 죽으라고 있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계시였어요, 계시. 난 내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항상 내가 얼마나 겸손하면 내가 본을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항상 내가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교인들이 오면 누가 왔는지 몰랐어요. 다윗 장막으로 맨 앞에 교회 앉아가지고 항상 앞에서 앉아 있으니까 누가 뒤에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시험적에서 뭔 목사가 인사도 안 하고 교회 가도 앞에 앉아. 근데 거의 졸아요. 또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오래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기도가 돼요. 맨날 자는 거죠. 자다가 깰 때 계시 임하고. 그러니까 교인이 어느 날은 누가 왔다 갔는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또 저분이 와가지고 기도의 집에 있을 필요 없어요. 예배자만 있게 하면 돼요.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맞아요. 그게 다윗이 가끔 장막에 가가지고 멋있게 말을 한번 한 것 같아. 내 눈꺼풀로 잠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괜찮네. 그러고 가서 주무시는 거야. 국사 봐야지, 전쟁해야지, 외교해야지. 눈꺼풀이 부릅떠 있으면 그거 안 돼요. 이분은 반드시 주무셨다니까요. 근데 누구냐 하면 280명의 노래하는 자와 4,000명의 뮤지션과 문지기들과 2조 2천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들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예배자들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계속 혼나야 돼. 맨날 혼나야 돼. 그게 뭐야? 하늘문도 못 열어내고 맨날 혼나야 돼요. 저도 안 혼내는 것 같죠? 우리 예배자는 여기 비행기 특급 끊었다가 그날 못 왔어요. 그날 넌 뭐다 캔슬해. 이런 천하의 망덕. 여러분, 목사님 그러진 않잖아요. 저는 그날로 이 세상에 너 같은 게 막 화배당치고 비행기 값이 아깝다 캔슬해. 그래서 그날 저녁에 캔슬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근데 오늘 갔다 왔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게 뭐예요? 겸손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난 진짜 대단졌는데 이 예배자는 겸손으로 뚫어냈어. 그래서 내가 보냈어. 10월 달에 영국 가자. 여기보다 영국이 낫지. 비행값도 많이 들고 볼 것도 많고. 여기는 오면요 전 여기가 추운지 더운지도 몰라요. 밥 먹이고 교회 오고, 밥 먹이고 교회 오고. 제가 몇 년을 봐도 맨하탄이 뭔지도 몰라요. 여기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래도 기도의 집 하시겠습니까? 참, 이거 같이 가세요. 아멘. 기도의 집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나타나기 위한 재단 쌓기 현상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임재가 임하면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은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통치할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실제 음부의 대적의 문을 치하는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대적의 문을 치하려고 해도 대적 문 앞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집에 들어가는 1세, 2세, 3세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맛이 가요. 저희 교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청년들이, 아이들이 계속 교회만 살더니 맛이 막 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데 길거리에서 병을 고치기 시작해요, 얘네들이요. 그리고 얘네들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요.
자기들이 전도한 게 작년에 50명이에요.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란 말을 안 했대요. 목사님이 영어를 안 하고 한국말만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올해 니네가 해 그럼. 니네가 설교를 했더니 지금 17명이 뭐예요. 지네들끼리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기도의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맛이 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다 혼적 영역에서 경험으로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얘네들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청소년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고통이 뭐냐면 그런 일일 때마다 영적 그 스피리추얼 리더잖아요. 작년에 하는데 모든 메신저들을 청년으로 세운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담임 목사가 하면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잘하길래 깜빡 차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차에서 잔 거예요. 더운데 아무도 저를 안 깨워요. 목사가 왔는지도 모르고 불쌍한 건 밥도 한 끼 안 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없어도 되는 수련회를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밤에 너무 더워서 깬 거예요. 땀이 펄펄 나고 배가 고픈데 보니까 어둑어둑해졌어요. 막 서운한 거예요. 뭔 교회가 담임 목사가 왔는데 찾지도 않고 목사님 식사하셨냐 묻는 사람도 하나 없고 수련회를 자기네끼리 다 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 기뻤어요. 그래도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2차 때 하는데 80명이 왔어요. 외부와. 그리고 중국 교회가 와가지고 지금은 저희 교회 그 청년들이 중국 교회 가서 섬겨요. 지금 주일날 중국 교회 섬기고 또 저희 교회 와서 섬기고. 우리 오후 예배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올해는 더 놀라운 일이 목사님 작년에 죄송했어요. 그러고 그렇지 너희들 너무했지. 어떻게 주의종 담임 목사를 잊어먹을 수가 있냐 여러분들아.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이번에 일을 하나 해주세요. 뭐 그랬더니 밥을 좀 해주세요. 권사님 그게 말이 돼요? 우리 박경옥 권사님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밥을 하라 그래?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뭐죠 150명어치 타코를 만들었어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듀티가 있대요. 뭐야 그랬더니 애들을 좀 베이비시터 해달래요. 그래갖고 그 수련회 참석 못하는 아이들 데리고 내가 산에서 막 놀았어요. 야 이상하긴 한데 담임 목사를 이렇게 대워도 되나? 이상한 왔다가 겸손하니까 제가 다 한 거예요. 내가 되게 겸손해 생각보다. 그거 다 했어. 밥도 다 해주고 담임 목사가 애들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라면 끓여주고 꼬맹이들 5살짜리 7살짜리 데려가서 해주고 내려왔더니 그래도 이제 마지막 날 크로징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서 역시 담임 목사가 크로징에 이제 이거 성령 받게 하고 능력 받게 하고 해야지 딱 가서 설교를 했어요. 내가 진짜 설교 좀 많이 해갔어요. 설교 막 하는데 10분쯤에 이제 통역하는 전도사가 그만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부터 하는데 이거 여러분 수련회 마지막 설교꽃 아닙니까? 모든 수련회 마지막이 내가 홈런을 쳐야 되는데 이놈이 갑자기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러는 거야. 한국말로 통역을 하다가 우리 기분이 나빠서 그만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성경 많이 읽어요 그러고 끝낸 거예요. 그냥 성경 많이 읽어요 그러고 끝내버렸어요. 제 설교를요.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러고 끝내. 그런데 내가 너 이리 와봐. 설교만 10분밖에 안 해서 그랬더니 그래요? 나 피곤해가지고 많이 했는 줄 알았죠. 지 생각에 제가 50분 얘기했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곤하니까 내가 설교를 되게 많이 했는 줄 알고 통역하기 힘드니까 그만두라 그런 거예요. 근데요 간증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기가 막힌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 교회 아이들이 와갖고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UBM 교회에 사역자가 많은 것 같은데 뭐냐 다 설교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들 중에 몇 명만 보내줘서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그래서 못된 놈 담임 목사 설교를 자른 놈 너가 파송시켜버렸어요. 중국 교회 어디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살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는 사라져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실제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LTC를 보면서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다고 봐요. 전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이 UBM 교회를 그냥 돌아가게만 한다면 여기 와서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제 겸손한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진심이에요 진심. 왜냐하면 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오 목사님에 대한 부르심이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고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이 받아주지는 않겠죠. 제가 워낙 문제를 또 많이 일으키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심은 그래요. 뭐 진심이 그렇다는데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오고 싶다는데 뭐 말도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내야 되는데. 예, 결론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냐고 해서 어떻게 함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좀 너희들 합의할 수 없냐? 같이 갈 수 없냐? 만민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없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뉴저지 땅에 그 연합의 교회 기도의 집이 일어날지어다. 사랑과 진리 교회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될지어다. 사랑과 진리 교회가 재단이 되어서 임재에 덮여서 하늘의 불에 덮여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 땅에 통치의 불을 내려주셔서 뉴저지와 뉴욕 땅을 가득 사로잡고 있는 지식의 영과 만만의 영을 꺾어주십시오. 하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주의 삼창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12돌이 연합한 것처럼 만민이 하나 되는 역사, 이 사랑과 진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뉴저지 땅에 말도 안 되는 연합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가 꿈꾸는 형제들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기쁘고 아름다운지, 마치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어너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공동체를 통해 뉴저지 땅에 흘러가게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열되고 갈라지고 나눠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기도의 재단이 사랑과 진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돌파되고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우리 교회가 사라질지라도, 재단되어 사라질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드웰링할 기도의 저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작정하시고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만민을 향해 기도하시고 만민과 연합하시고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임재의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그토록 기도하셨던, 너희가 내 안에 살아되기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이제 사랑과 진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이곳에 기도의 바람 불게 도와주시고 임재의 바람 불게 도와주시고 지역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고 연합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불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했던 제단의 불이 사랑과 진리교회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지역과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향연의 봉화의 불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향연의 봉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열방의 교회들이 이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주여, 그 일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실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갈망하는 것은 이곳에 연합의 기도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밤낮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는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언약대로 살기로 작정한 이 재단 위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형제와 하나 되어 동거하며 연합하는 이 교회 위에 주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이길 수 있는, 만본의 신을 이길 수 있는
여호와의 불이 이 제단 위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내 눈으로 눈꺼풀이 잠기지 않도록 밤낮으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누구 하나는 아버지 마음에 합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그 일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실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임재하십시오. 이 공동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감춰주십시오. 주님을 조금만 더 원해보세요. 이 밤에 조금만 더 아버지의 마음을 원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합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당신을 원합니다. I want more of you, Lord. 주님, 당신을 원하며 또 원합니다. 당신의 얼굴만을 구하며 또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역사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뉴욕과 유저지를 살릴 하늘의 불이 말 재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영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영으로 이곳에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